말씀의 제목은 죄에 관한 것입니다. 죄 하면은 다들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미 양심 속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는 악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왜 또 서로 싸우고 전쟁이 있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왜 사람들은 욕심이 있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고 또 이 잔인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좀 편안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수고하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어려운 세상에 어렵게 목숨을 유지해야 되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다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합니까? 왜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까? 비록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왜 때로는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그렇게 괴로운 시간들이 그 삶을 주장하게 됩니까? 그것도 다 죄라고 하는 그런 죄의 문제가 바로 성도들에게조차도 그러한 기쁨을 앗아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싫어합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싫어합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즉 환경이 그 영향을 미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의 문제가 바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 환경 탓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 탓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8편 3절에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문제를 안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그 문제의 근원과 그 문제의 근본, 또 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안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의사가 병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질병에 나타난 증상이 원인이 뭔지 모르면, 질병의 원인이 뭔지 모르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안고 있는 질병,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과 결과를 안다면,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라면 그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루지 않고는 인간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에 대한 이해와 또 죄의 기원과 결과, 그리고 죄의 성품이 어떠한 것들인가,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가, 그리고 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점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아무리 좋은 책,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말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에 대한 이해, 죄가 과연 무엇이냐. 특별히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첫 번째 불경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불경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불경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불경이에요. 그러나 이 죄는 불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경함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의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경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십니다. 다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그래도 양심껏 살았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여러분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죄 아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죄의 특성은 죄의 편만함. 편만하다고 하는 것은 두루 널리 모든 것에 퍼져 있어서 꽉 차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죄가 편만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모든 부분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13절에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우선 목구멍, 입. 시편 5편 9절에서도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우리의 입으로부터 이러한 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0편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러분의 입에는 혹시 독사의 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독사의 독이 여러분의 입술에도 있다는 거예요. 독이 독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독이 우리 사람의 입속에도 있어요. 이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덕스러지 못한 말, 상처를 주는 말, 악한 말, 거짓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그 말 속에 독사의 독과 같은 독이 있어서 듣는 상대방을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독이 함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7절에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우리의 입속에 혀 밑에는 제약이 있어요. 거짓과 포악이 있어요. 포악, 악이 충만한 것이죠. 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서 59장 7, 8절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59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그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죄는 편만하게 우리의 온 몸에 퍼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입술에 또 우리의 걷는 그 길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온통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보편성은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들이다. 너만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편성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아름다운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건강한 자나 허약한 자나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 있고 죄인이라는 거죠. 죄의 보편성입니다. 누구든지 바로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 여러분들의 그 죄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입을 막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입을 막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입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비방과 미워하고 능력하고 교만하고 또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죄가 만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생각하고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에 과연 죄를 몇 가지나 짓고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마도 수천 번을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실행하고 나타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고 마음속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바로 죄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까?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보시다시피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전부 반대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살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남을 비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시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훈련을, 양육을 잘못 받아서, 잘못 배워서, 단련을 잘못 받아서 죄를 짓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허물과 잘못, 과실 이런 것이죠.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또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벌을 받을 만한 일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죄를 해석을 하면 이 관역에서 빗나가서 다른 것을 맞추는 거, 화살을 쏘면은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맞췄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고 행하고 하는 것은 다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서는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 길로 가면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 무슨 일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불법, 즉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기는 것. 어떤 법? 하나님의 법을.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저것이 선이고 저것을 행해야 되는데, 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아닌 줄 알았죠? 여러분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10년 가운데 그것을 행하라고 깨우쳐 주신 거예요. 깨우쳐 주셨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도록 하신 일이야.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야.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행하는 일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없이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정의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묻는데 무슨 죄를 묻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많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 죄들이 다 덮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면 여러분 나머지 모든 죄들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바로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모든 불의와 잘못을 행하는 것.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불의, 의롭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의로우신 속성, 사랑의 속성, 은혜로운 속성,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들을 다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제 길로 간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모든 불의와 잘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죄가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 왜 이 무서운 죄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죄의 기원과 또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근본 원인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죄의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죄의 기원과 결과. 최초의 죄는 어디서 일어났냐면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죄는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곶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것은 바로 죄가 최초로 시작된 것은 하늘에서 시작이 됐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면 계명성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성은 천사인데, 그래서 이 계명성에 대한 것은 천사 루시퍼를 말하고 있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라틴어 역본의 불가타역이라는 성경 번역책에는 이 계명성이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계명성의 이름은 루시퍼다.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옆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얻었고 또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고 또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아주 완벽한 천사였어요.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또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는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계명성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추방이 되게 됩니다. 루시퍼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하늘에서 추방을 받게 되고 그가 이제 사탄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늘에서 추방된 천사였어요. 그가 추방되고 나서 이제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뱀의 모습으로 접근해서 그들을 유혹해서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사탄이 유혹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생명나무의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고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아름다운 동산 그곳에서 쫓아냅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최초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이 그 죄가 유전이 돼서 원죄라고 그러죠. 그 죄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죄에서 보듯이 에덴 동산에서 보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바로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또 수고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우리 인생이 당하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바로 죄로 인한 것이다.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조상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만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아담만 원망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해결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의 몸과 영혼이 부패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바로 이 부패해진 이 마음 그리고 바로 그 결과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둘째 죽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둘째 죽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고 나서 또 영혼이 죽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옥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사망의 죽음의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것까지도 포함한 것이 바로 죄의 결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히 형벌을 받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사망, 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것이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그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곳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가는 그 출구는 한 곳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출구가 어디라고요? 그것은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출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고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에요. 그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지지리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1절에는 그 고난의 열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에게 우상에게 숭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 떨어지면 그 고통이 50분 고통스럽고 10분 쉬고 50분 고통스럽고 쉬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처럼 그렇게 쉬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쉬는 시간이 없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지옥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출될 가능성이 조금도 눈꼽만큼도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 형벌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못에 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책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을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러한 무서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죄의 성품, 우리들 가운데 왜 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일까? 또 나의 속사람은, 나의 마음은 죄의 속성을 가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는가? 죄의 성품을 가졌는가?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죄의 성품.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열리죠? 예, 배나무에서는 뭐가 열리죠? 그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죠. 예, 고개를 껐덕이시는 분이 있네요.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 혼동하지 마세요. 제가 약간 트릭 비슷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네, 금방 아시네요. 금방 깨달으셨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를 유전받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아,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왜 이런 죄를 짓지?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죠.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맺히고 배나무이기 때문에 배가 맺히고, 뿌리, 사과나무의 뿌리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부터 바로 그 사과나무가 열리도록 영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전받은 죄, 또 열매, 개인이 짓는 죄가 우리가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죄가 나타납니까? 아니면 선한 것들이 나타납니까? 그 열매가 왜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해서 사람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죠. 자, 이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영혼이 없었죠. 그냥 몸뚱이만 있었어요. 근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몸이고 속사람은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거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바로 이 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몸이죠. 자,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죄가 나타나느냐, 왜 죄를 짓느냐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죄가 아니고 거룩과 의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선과 진리와 인내와 지혜. 하나님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본래, 사람은 본래 이렇게 선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원래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탄이 뱀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 사탄이 그 유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사탄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속의 영은 이제 죽게 되고 영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몸과 혼이 이러한 사탄의 죄의 성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자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자, 이러한 죄의 본성으로 태어난 죄인이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죄가 나타나겠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고 악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죄의 본성에서 나타난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말로, 우리 행동으로 죄악과 불의와 미움과 탐욕과 미련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아담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의 그 속 사람의 모습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몸의 성품들이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최초에 지음 받았을 때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의 성품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진리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선을 알아요. 이렇게 새로 지음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이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이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우리 몸에는 죄악과 불의와 미혹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들이고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지만 이제 다시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됐고 우리 안에서 거룩이 나타나고 의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어떻습니까? 때로는 미움도 나타나죠. 불의도 나오죠. 악독도 나오죠. 시기도 나오죠. 죄가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성도들도 여전히 신령한 자라고 지칭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불릴 정도로 육신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 몸,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죠. 그리고 7장 20절에는 내 속에 거하는 죄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거듭난 성도들의 갈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선한 것,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왜 죄를 짓죠?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밖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죄의 열매가 나오느냐 선한 열매가 나오느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어떤 열매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많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선한 열매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로마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듭난 성도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인데도 여전히 죄가 나타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을 쫓아가려고 하는구나. 이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육신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더 많이 가지면 여러분 심령 속에 이런 마음으로 충만히 가지면 여러분의 열매는 선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을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셨는가? 우리 아까 살펴본 로마서 3장 중에서 21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처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한 처방입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일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온전하게 여러분이 이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바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죄인들이었어요. 여전히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사랑은 바로 지금 나를 택하시고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로 이미 예정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영원 전부터의 사랑이 지속되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전부터 시작돼서 영원 후까지 지속되는 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인을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통해서 사망이,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왔다면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바로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처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엄청난 무서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여러분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즉 죄의 길을 가던 사람이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 이야기 나오죠. 아버지를 곁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가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거기서 잘못을 깨닫고 가만히 있어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맞아주시는 것이죠. 말뿐이 아니라 참다운 변화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계속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야 돼.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참 좋은 일이야. 그러면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회개는 우리의 잘못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둘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죄인이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회개해야 되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큼 복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시편 32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죠? 여러분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복을 받은 그 복의 결과, 그 복의 실체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복이고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지구에, 아름다운 지구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갈 곳은 바로 죄인들의 출근은 한 곳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 죄의 결과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그거 한 곳밖에 없는데, 천국이 있는데 그곳에는 죄인 출입 금지라고 써져 있어요.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믿는 자의 출구가 한 곳에 더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문은 아무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마음에 영적으로 보이는 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이 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비밀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십자가의 문이 여러분 눈에도, 여러분의 영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죄 용서 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을 발견했어요. 이제 성도가 됐어요. 거듭난 하늘의 소망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죄 짓죠? 자, 이런 성도들조차도 죄 용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게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치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왜 예수님께 데리고 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과연 선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럴까? 아니면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책 잡으려고 그런 거죠.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여기 너희들 다 돌 들고 치려고 하지. 이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돌 들고 치려던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쳐라 그랬더니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돌을 던져버리고 다 가버려요. 그 말은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집니까? 죄인인데, 다 죄인인데. 아무리 율법주의자들도 다 그냥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냐 하면서 가버렸어요. 예수님도 그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뭐라 그러니까 내가 널 용서하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죄 용서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서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38년 된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서 걸어가게 고쳐주시고 나서 나중에 만나서 하신 말씀이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 용서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다시 죄를 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요한일서 말씀을 쓴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에서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유엔 본부에 이 조각상을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유엔 본부 모든 인류의 모든 국가에 가장 해결돼야 될 문제가 싸우는 것이에요. 싸우지 말자. 근데 안 싸우게 됩니까?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헐뜯고 하는 것이 모든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 개인의 문제예요. 서로 싸웁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총을 벌일 수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싸움을 멈출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성령의 성품을 쫓아가서 살 때 바로 우리는 이렇게 총을 벌일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중에서 요한일서에서는 죄를 자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회개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9절에서 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아담의 무죄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자연인 죄의 종으로 타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거듭난 자가 됐고 의의 종이 됐고 이제 우리는 곧 부활된 몸으로 이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이 아담의 무죄 상태에서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제 죄를 범한 타락한 인간에게는 어떤 상태로 변합니까?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죄의 종들입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죄에 안 짓는 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엔 본부에 아무래도 그 총을 버리자는 구호를 외쳐도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하고 다르죠? 이건 다른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크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된 몸은 어떤 상태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여기서는 왜 죄를 지을 수 없죠?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자, 죄의 종은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에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육신과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 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된 몸은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로 너희가 죽었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왜? 죄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죄의 심판을 받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우리도 죄의 심판을 받은 자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성경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보호받는 생명이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7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자백하고 죄를 돌이켜서 죄를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이시다 그랬어요. 우리의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것은 부활된 몸이죠. 그것은 죄의 존재로부터 아예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그때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날 자들이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살펴봤습니까? 죄는 불경하고 편만하고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죄의 기원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사탄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흘러 들어왔다고 우리가 살펴봤고, 바로 그 죄의 대가는 사망, 불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죄의 성품은 악한 성품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죄의 성품이 남아있다. 이것을 우리가 죽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육신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은 자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처방은 뭘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처방입니다. 죄인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자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죄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의로운 자로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아직도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이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과 동일하게 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에 참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함을 얻는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또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 들어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참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담대히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